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가족을 망대로 세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2026년은 하나님이 새해를 허락하시는데 다른 새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분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운동, 그리스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전도운동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지만 일전에 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흐름들도 마찬가지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봤었던 선교 여정은 굉장히 많이 한국 교회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한국 교회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선교사님들이 감사하게 제가 있던 현장은 그런 흐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감사했죠. 자립하고 전도 선교 운동이 그 현장에서 회복되어지고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고 이런 올바른 선교 운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까지 올바른 선교 운동이 사실은 회복되어져야 돼요. 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고 그 예비한 사람이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제자 노릇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이 사람이 망난이고 알 수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진짜 이 사람은 완전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제자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성경 안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그러한 인물이죠. 바울이.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도 전도라는 부분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라는 관점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랑 맞지 않아요. 일단은 나랑 맞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틀려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많이 속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이 다른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그룹으로 봐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야 그 그룹이 성장해요. 그렇죠?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고립됩니다. 그건 그냥 육신적으로 봐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걸 이제 사실은 교회 안에서나 그룹 안에서는 굉장히 배제하죠. 그러니까 재주가 같으면 사실은 좋은 흐름이 나오지 못해요. 재주가 달라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런 재주를 가지고 나는 이 재주를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재주를 가지고, 그래야 올바른 이 발전들이 사실은 육신적으로 봐도 시작돼요. 근데 복음 가진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전도를 바라본다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겠죠. 나와 달라야 됩니다. 어쩌면 나와 달라서 하나님이 이 다른 이 부분을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 걸로 나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한 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바울도 중요한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새 가족을 망대로 세우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문을 열어요. 자, 보십시오. 100명을 만났는데도 이 사람이 문을 열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있으나 마나죠. 근데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한 나라의 문을 연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많은 일을 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현장을 들어가긴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그 한 사람, 한 지역의 한 사람,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문을 열어요.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디모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막 부지런하게 막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비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 그걸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에 내 노력이 들어간다는 사실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여기에 내 노력은 거기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라고 그것을 믿고 그 현장을 가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그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것부터가 전도 선교에 대한 부담이 확 생겨요. 이제 우리는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명의 제자를 그 현장에 준비하셨다 믿고 있어요. 그 세 가족을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와 또 저에게 현장에 준비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 나에게 세 가족이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그 현장에 예비한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가야 돼요. 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래서 나도 바꾸고 또 새 가족도 바꾸고 찾고 누릴 게 있죠. 저 온풍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네. 바꾸고 찾고 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바꾸고 찾고 누릴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이번 주 강단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분명히 교만하게 한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들,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현장에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는데 그 어떤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이 그 어떤 창녀를 상징해요. 창녀 몸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그 문제가 이미 이 지역, 이 영적인 우상의 흐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그 큰 신상을 섬기는데 여러 신상 중에 가장 큰 신상이 이제 그 성적 문란함. 그러니까 지난 우리 5장에도 봤죠. 교회 안에서 교회 식구인데 자신의 새엄마와 잠자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으로 가지고 그 문제를 판단한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습득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그 마음의 그 어떤 세상에서의 흐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납득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8장 영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매 순간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성적인 문란함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줘서 빼앗겼지만 분명히 그 영적인 부분은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영적인 기준과는 이 육신의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은 성화시키지만 또 무너져요.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립니다. 뭐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닙니까? 저는 제 생각은 달라요. 제 생각은 무너져도 답을 얻어야 돼요. 완전히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스스로도 볼 때 반복되는 제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존재해요.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스스로를 복음으로 답을 얻고 무너져도 다시 힘을 얻고. 자,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후대들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후대들은 반복되는 문제에 쌓여 있어요. 자, 과연 복음 아닌 반복되는 이 문제의 관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후대들이. 왜냐하면 복음도 아닌 어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뭐 우리의 기준대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끝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끝이라면, 그 사람 인생의 끝이라면. 근데 그게 끝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영적인 기준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자, 사람들이 아는 지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우상의 제물이야. 그 내가 정보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먼저 알았으면 자기가 목소리가 커져요. 그렇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지식이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이고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않냐? 왜 너 먹었냐? 관점 자체, 기준 자체가 죄예요. 누군가에 대한 죄를 끄집어내는 거고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자,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영적인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먹지 않았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먹고 안 먹고의 기준에 의한 것은 없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명확하죠. 바울은 영혼 기준이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구원의 기준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기준에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적으로 완전히 물러난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막 때립니까? 막 말로 때려요? 그 사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사람의 구원의 기준을 전달한다면 다른 것이 나오게 돼요. 다른 것이. 그래서 바울은 8장 11절에 이야기하죠.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면에서 이것을 막 그 기준은 아니지만 연약한 자가 있으면 굳이 그것을 막 찾아서 먹을 이유가 있겠냐. 연약한 자가 있으면. 바울의 기준은 아주 명확해요. 뭐냐? 영적인 기준이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기준에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땐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200배는 더 중요해요. 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갖고 건축을 한다.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그리스도 구원의 기준, 영혼의 기준, 이 영적인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데
온통 남의 잘못하는 것만 꼬집어내고 뭐 이야기하고 그것 가지고 뒤에서 뒷이야기하고 그게 왜 모이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영혼 구원의 기준을 가진 한 사람이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한 땅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땅이 망한다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건축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의인이 세워져야 돼요. 이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우상을 막는 일이에요. 우리 후대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미래의 재앙을 막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돼요. 이것을 새신자에게 전달해야 돼요. 새신자에게 이거 아니고 뭐 딴 거, 복음 아닌 다른 거 뭐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도 다 배울 법한 거, 학교에서도 배울 법한 지식을 전달한다.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육신적인 답도 못 얻고 해답도 못 얻고 영적으로 해답도 못 얻고 문제는 계속 오는데 뭐 교회 왜 오겠어요? 새신자들이. 교회 오면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녀보니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잘 안 생기지. 뭐 나쁜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나쁜 일이 더. 하지만 우리에게 매 순간 매일매일에 해답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 이 기준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예비된 사람을 붙이세요. 막 인본 쓰고 동기 쓰고 율법하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거 안 붙이시죠. 전도와 선교의 완전한 그 패러다임을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데 이 사람 답을 얻어야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걸 이 사람 답도 못 얻는데 그 사람이 전도 제자가 되겠어요?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 이 영적인 부분으로 가야 돼요. 옛날에는 시대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뭐 조금 뭐 이렇게 야쿠르트 주고 빵 주고 이래갖고 복음 이렇게 하고 됐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너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나라의 이 지금 현재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올바른 영적인 것만으로 가야 돼요. 육신은 목회자보다 공부 더 많이 하는 사람 더 많은데요. 교회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의도 가니까 뭐 내 집이 천국이다 하는 사람 쎄고 쎘는데요. 아니 당장에 불신자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왜 집이 이 모양입니까? 본인의 집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까? 뭘 가지고? 내 응답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 잘 되는 거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혼을 분명히 붙이세요. 한 영혼을. 그래서 한 지역, 한 나라, 한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문이 열린다니까요. 정말입니다. 후대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미래에 필요한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그게 진짜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세상에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비밀 아닙니까?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한 나라에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비된 사람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파송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필리핀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 나라에 한 명의 제자가 분명히 있어요. 전 이걸 믿어요. 그래서 다민족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내 말을 안 따라요. 내 말을. 그건 내가 신경 쓸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끝까지 데려갈 거고 예비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뭐 잘해줬다고 못해줬다고 그 사람이면은 제자로 사용하기가 하나님 어려우시죠. 한 나라에 한 다민족 이 제자가 있어요. 또 한 지역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지역은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설령 내가 땅값 담에 간다 해도
하나님 예비된 사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낸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현장에 분명히 예비된 사람 있기 때문에 나라는 전도자를 그 현장에 보낸 겁니다. 그 한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망대로 세우면 문이 열려요. 그 성경은 사도행전의 이 전도 운동의 여정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문이 열리는 전도 운동이에요. 또 일단 가장 먼저 바울이라는 이 올바른 복음에 가진 전도자가 세워져 있었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을 붙이죠. 새 가족, 일명의 새 가족을 붙이시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절에 4절에 바나바의 고향으로 13장 1절에 4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이제 바울과 함께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구브로에 가죠. 구브로에 배 타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사실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에 가는데 자, 첫 시작은 일단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이걸 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시작은 분명히 나를 보내신 내 현장에 일단은 존재해요. 내 현장에 분명히 그 첫 시작으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첫 시작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있는 내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시작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저도 모릅니다. 성령 인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성령 인도 이게 맞아요? 모릅니다. 저도. 말씀에서 답 얻으시고 기도에서 확신 얻으세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강단이 뭐지? 항상 누군가 만나면 그 생각을 오늘도 어떤 인도 애들을 만났는데 다 그 생각이에요. 얘네들한테 내가 해줄 말이 뭐가 있지? 근데 해줄 말이 뭐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강단,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을 막는 교회. 그렇다면 그 기준 저는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중요한 건 무속인 치유가 돼요. 진짜 한 나라와 한 지역과 한 제자를 살리는 건 이제 계속 보겠지만 이 치유는 빠지지가 않아요. 이 치유가 계속 존재해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 사람의 삶이 치유되어지든지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든지 그 사람의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되든지 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13장에 내 현장, 내 고향이지만 그 첫 시작으로 성령 인도로 치유의 역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새 가족에게 전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먼저 흑암을 꺾어야 돼요. 자, 이걸 저도 그렇고 까먹어요. 자꾸 뭐 이거 굉장히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이에요. 내가 내 현장을 앞서 놓고 기도하고 내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흑암을 꺾는 기도하고 그것이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이죠. 14장 14절에서 20절이에요. 자, 바울이 이 현장을 지나서 이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같은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의 행적을 보면 그 초대교회에 있지 않았지만 초대교회에 있는 그 전도 운동의 흐름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동일하게. 안진뱅이가 똑같이 일어나요. 이 14장을 보면 결국 여기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치유와 이 역사들은 나의 것이다. 저는 이걸 딱 붙잡았어요. 이건 그냥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바울은 초대교회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제자도 아닌데도 이 복음 운동이 올바로 이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똑같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전도 운동이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그 복음 운동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과 믿음을 우린 가져야 돼요.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안진뱅이를 치유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제우스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막 섬기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막 그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제 올바른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자, 그 말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통해서 복음을 말하는데 치유될 사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봐야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대로라면 분명히 그 사람이 존재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여기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복음 운동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제우스라고 섬기는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이 와서 핍박을 해요. 막 핍박을 합니다. 그 때려 죽여요. 죽은 줄 알았는데 버려버리죠. 시체인 줄 알고. 근데 다시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분들의 현장에 예비한 전도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찾으려고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땐 찾아오게 돼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어떤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막 이 사람을 어떻게 노력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저도 목사기 때문에 동기가 나와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게 나오면 좀 추해지더라고요. 제가 내 모습도 추해지고 내 모습도 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계획한 사람이냐 맞냐 하나님의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디모데가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지속할 한 명의 제자가 돼요. 자,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에서 제자를 만났는데 평생의 전도 운동하는 한 사람을 만났다. 100명, 1000명 만나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교회가 뭐 100명 데려오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한 명의 후대를 키우는데 이 사람이 평생을 도와.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 딱 한 사람. 그 루스드라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다가 그 제자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시 찾아 들어가요. 그렇게 사도행전 16장의 행적으로 이어지죠. 16장은 16절에서 40절입니다. 뭐냐? 문이 닫혔을 때예요.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응답이 없고 문이 닫혔고 다 아무것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간표예요. 중요한 시간표.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 하나님 더 큰 계획과 더 큰 현장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살아요.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낙심해버리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문이 닫히고 안 된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안 그렇지? 사단에게 속는 생각이죠. 이때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전환점의 현장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 중직자분들, 사도인분들, 렘넌트들 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 당연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14절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예비된 사람이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내 집을 내어놓을 정도로 예비된 제자예요. 예비된 제자. 그리고
그 제자를 만났는데 그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요. 자, 이 치유는 항상 들어갑니다. 항상. 우리 중직자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떤 면에서 내가 나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내 기준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세요. 여기에.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이냐? 영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매 순간 치유였어요. 매 순간. 무속인 치유, 그 안진뱅이 치유, 귀신 들린 자 치유. 현장에 이런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 분명히 예비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은혜 가정, 저도 우리 장로님의 현장이시고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 친구와 이 친구 가정을 좀 특별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켰을 때 본인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본인의 잘못을. 근데 한 명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교회를 떠났어요. 사실은. 결국 뭐냐? 이 은혜가 마음에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현장에 치유할 제자를 하나님 숨겨 두셨는데 내 주변에 분명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이제 감옥소에 가게 되죠. 감옥소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간수장이 복음을 받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분들의 현장에 어떤 면에서 그냥 가는 현장인데도 오늘만 가는 현장인데도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죠. 빌립보 교회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에 1절에서 9절이죠. 여기는 이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자,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바울은 로마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은 사도행전 19장인데 가면서 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획과 다르게 성령 인도가 이쪽으로 방향을 인도하는 거. 그래서 아마 우리 중직자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큰 대로 그 현장으로 인도하세요. 왜냐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로 직통하는 길이 있었어요. 이 현장에서 후대를 마음 담은 이제 사역을 하죠. 회당 사역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누가 말씀을 듣냐? 이제 귀부인과 헬라인이에요. 성공자들과 다민족이 이제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인도 친구 어떤 여자의 학생들 2명을 만났어요. 우리 캠프에서 좀 만나게 돼서. 근데 이 친구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 인도는 정말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직도 우리나라 진짜 옛날 있잖아요. 한 50년대, 60년대보다도 더. 그래서 결혼도 20살에 하고 자기 엄마가 자기를 17살 때 낳았고 뭐 이제 지금 결혼 안 하니까 이 친구들이 한 명은 26, 한 명은 22인데 왜 아직도 결혼 안 하냐. 집은 어느 정도 부유한 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왜 결혼을 안 하냐. 이제 계속 닥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생각 든 게 뭐냐면 결국 237의 현장에 문을 열 수 있는 건 그 현장을 아무리 제가 잘한다 그래도 저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인도를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봐도 뭐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좀 꺼려지는 기피한. 그래서 스튜어디스 그때
우리 랩런트가 왔을 때도 이야기한 게 제일 꺼려하는 나라가 파키스탄, 인도 이쪽이거든요. 사실은 비행을 하고 싶지 않은 나라가 진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진짜 그 다민족의 제자 그 제자가 세워져야 237의 문이 열려요. 237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다민족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님은 이 성공자들을 복음 받을 성공자들을 준비하셨어요. 세 번째,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오냐? 이제 야손이 나오는 거죠. 야손. 아주 중요한 제자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면에서 한 지역에 거의 한 사람이에요. 한 지역에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 운동이 계속 회복돼요. 그래서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전도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분들과 나를 통해서 딱 한 사람 준비해요. 평생에 딱 한 사람. 평생에 딱 한 사람.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고린도 현장이에요. 자, 이 고린도 현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 아주 이 교회가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지역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힘이 아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구를 파송하냐? 바울과 만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파송해요. 그래서 새신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새신자는 하나님이 문을 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 여기는 어디냐?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여기에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고 여기도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12명의 제자를 딱 준비하셨어요. 복음이 뭐 알고 있는데 성경은 알고 있지만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귀신 들린 자를 19장에 치유해요. 그래서 딱 바울의 사역 치유 3번이에요. 치유 3번.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치유가 일어난 건 3번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지역마다 한 사람 한 명 딱 그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7번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이 모든 전도운동의 여정의 이유는 뭐냐면 만민이 들을 수 있는 로마라는 현장이에요. 로마. 이 로마라는 현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분들의 여정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로마를 인도하신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십시오. 우리 중직자분들도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난다.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지, 어떤 면에서 반대로 이 사람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말도 안 듣고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인간을 만났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했는가? 반대의 부분이죠. 그것들을 마음을 담고 기도하셔도 이 사람은 로마를 위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울은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고 그 현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로마라는 현장으로 인도하세요. 결국 개개인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분들 한 사람의 땅끝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땅끝.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은 전도와 선교고 우리 개개인들에게 땅끝이 있어요. 그 땅끝으로 하나님은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든 상관없다 생각해요. 저는 개개인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진짜 응답이 올 때도 있고, 근데 매 순간 답을 얻게 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 답을 얻으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이 답을 얻어요. 왜냐?
나의 땅끝을 위한 것이에요. 나의 땅끝. 하나님이 나를 보내기 위한 그 땅끝을 위한 것.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결국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다. 결국 바울의 이 감추어진 응답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감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역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실패한 사람. 교인 수가 많냐 적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어려운 목회자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힘이 있죠. 그 승리한 사역이에요. 한 사람을 세워도.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비밀이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다 이야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결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선교. 이 세 가족에게 결국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은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분명히 우리의 땅끝이 있는데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감추어진 이 비밀은 전도와 선교의 이 비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누리고 새신자들에게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7포인트의 사람을 항상 명심하세요. 그 7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준비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통해서 문을 열 사람도 있고, 뭐 진짜 하나님이 함께할 제자도 숨겨 두셨고 하나님 남을 자도 숨겨 두셨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만나면서 그냥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 왜 붙였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이 사람 통해서 문을 여실 사람입니까? 계속 그냥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람을 설득하거나 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저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맞다면 붙여주세요. 이 사람이 7포인트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비밀을 딱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새신자 7포인트의 새신자를 숨겨두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편안하게 그냥 복음 누리십시오. 복음 누리면 찾아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붙이세요. 그 사람을 보내세요. 만나게 하세요. 말하게 하세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 억지스럽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귀한 망대로, 또 새 가족을 세울 망대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비된 전도 제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예비한 사람이 있다면 올바른 기준을 가진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